우리 한강여고의 축복을, 오늘 한강여고 학생 벌써 3명이 앉아 있으니까 한강여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쓴 경건생활 365라는 말씀 묵상집에 보면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여론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통계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 보니까 만약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집이 있다면 그 상태가 어떠하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류의 25%만이 이런 환경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75%의 사람들은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잠잘 곳도 마땅치 않다는 거죠. 이 전 세계 많은 인구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래요. 만약 한 달을 여유 있게 보낼 생활비가 있고 오늘 얼마간 자유롭게 쓸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전 세계의 8%만이 이런 환경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92%의 사람들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달에 생활비가 있습니까? 쓸만한 여유 있는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8% 안에 든다는 거예요. 저도 8% 안에는 못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통화에 보면 우리가 전 세계의 25%에 들고 있으니 감사한 거죠. 나머지 92% 사람들이 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통계가 하나 계속 있어요. 만약 속한 나라가, 여러분이 사는 나라가 전쟁 중이 아니면 갑자기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기근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약 5억 명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마음이 편히 교회에 다닐 수 있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30억 명의 사람들은 교회가 없는 나라에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 안에 성경이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30%의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구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사람이 잠깐의 기도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언제쯤의 통계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좀 오래된 통계 같아요. 왜냐하면 30억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 없는 곳에서 산다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중국과 여러 무슬림 국가들, 인도를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30억 명이 더 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꿈이자 소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가 또 감사해야 할 제목이 하나 더 쌓이는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이 통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저 이것이 막연한 조사가 생각하게 됐어요. 분명한 어떤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인간의 생존을 위한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어디로 가냐면 영혼의 문제로 조사가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해가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고민이 결국 이 세 가지의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느냐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요.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십니다. 본질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삶의 고민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어디냐에 대하여서 먼저 그 문제점을 지적하세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라고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무엇에서 시작되냐면 부족과 결핍에서 시작돼요. 돈이 많아서 걱정한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여기저기 여러분 돈이 많아서 걱정하신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좀 나눠주시면 돼요. 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요, 무언가가 없어서 걱정하는 거죠. 부족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먹고 죽더라도 좋으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냥 돈 한 번 원 없이 쓰다가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돈이 많아지면 걱정도 사라질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결론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결핍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본문 26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서 또 문제의식을 더 가지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진짜 문제는 결핍 때문이 아니라 너희 안에 들어온 살며시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화가 문제다. 여러분 이 세속화가 뭘까요? 이 세속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치는 것,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바로 그것을 세속화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핍을 채워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라면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9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19절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19절부터 25절 직전까지 24절까지의 주제가 뭐냐면 이 주제예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결핍만이 문제가 아니라 풍요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없어서 너희가 세속화되는 게 아니라 풍요롭기 때문에도 너희가 세속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을수록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재물의 마음을 뺏기가 쉽습니다. 결핍도 문제이고 다시 풍요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식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는 동일한 유혹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지적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뭐냐면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이 말씀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염려하다는 말은 이 메림나우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나누어집니까? 무엇으로부터 분열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향했던 그 마음이 분열되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생각이 분열되고 그것이 빼앗겨져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메림나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염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너희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너희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결핍 때문에. 무엇 때문에? 풍요 때문에. 너희가 풍요와 결핍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기지 말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죠. 우리는 뭔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이 뺏긴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의 보시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계속 뺏기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이미 세속화가 너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몇 군데 더 찾아보면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면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또 쓰여졌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화입니다.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언니 마르다가 열심히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 저는 이렇게 분주하게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는 당신의 발밑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을 해서 가서 언니를 도와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 대해서 야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 도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마르다 주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뭘 한다고 그래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네. 근데 그 옆에 나오는 이 염려가
같은 그 염려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뭡니까? 마르다의 고민은 내가 바쁘고 분주해 죽겠는데 마리아는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한 지적을 하시니까 네가 분주하다. 근데 그 분주함에 뭐라고요? 염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뺏기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집중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 말을 지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4가지 씨가 뿌려져요. 밀가, 아위, 가시나무,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를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를 비유하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8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것이나 지난 전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하지 못하는 것이라. 뭐라고 그럽니까? 가시덤에 떨어지는 그 씨는 뭐냐면 이생의 염려, 이 생의 그 염려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단어가 쓰였던 모든 것도 뭐냐면 어느 것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부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만드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염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느낌이 조금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요하면 예수님 잘 섬길 것 같죠? 돈 많으면 예수님 그거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여러분 그건 꿈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궁핍하니까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그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속화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뺏기는 것. 여러분 사단은 이 현세적 염려에 우리 마음을 묶어두려고 합니다. 환경의 마음이 갇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게 바라는 거예요.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성취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궁핍이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풍요가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그 환경에 이용할 뿐입니다. 그 환경은 그저 도구인 것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과 없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 그 염려 때문에 너희가 나를 향한 집중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앞전에는 풍요로운 그것들 때문에 나를 향한 집중도 잃어버렸다. 주님께서 그것을 한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도록 오직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서 의식적으로도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문제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본능적으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 염려의 마음에 뺏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 마음을 뺏기고 난 다음에 뺏겼다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환경이 달라집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2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는 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수명이에요. 수명.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의 생명을 단 1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과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뭐라고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들에 대한 중요해. 그게 다 뭐예요? 생명에 가는 거예요. 생명에 가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에 가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면 우리의 생명을 단 1초라도
늘릴 수 있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인간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라버리더라고요. TV에 열심히 사건 반장이나 나왔던 백모선 우리 변호사님이 있었어요. 나이가 52살인데 저 나이 때 비슷한데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뉴스가 떠들어가길래, 아니 이 사람 얼마 전까지 방송에서 그렇게 사건 반장인가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던데, 그런데 갑자기 암으로 죽었대. 너무 마음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안면식도 없지만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이렇게도 사람이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염려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단 1초의 생명도 늘릴 수 없는 것이 너희다. 그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염려는 마음을 소모시키고 몸을 약하게 하고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토록 염려했지만 놀라운 건 그것이 내 생명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27절의 이 질문으로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너의 자신을 깨달아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논증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논증 방법이 뭐냐면 아주 흥미롭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새를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서요. 근데 이 새는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보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세요. 26절에 보면 그렇죠. 그들은 심지도 거주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논증법을 사용하신 게 뭐냐면 들의 백합화입니다. 백합화는 입는 것에 대해 비유를 하십니다. 그들은 옷감을 만들지도 않고 실 바느질도 하지 않고 하지만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봐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단지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논리적인 사고로서 그것을 따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그 감정으로서 상황을 인식하지 말고 너희가 깊은 이성적 사고로서 그것을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걱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사고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닙니다. 염려는 대개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서 나온 결과물인 거예요.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그냥 부딪히기만 한다면 그냥 주변에 보면 나쁜 것들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 개가 계속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라며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논리를 펼치면서 하나의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냐?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 밭이 들에 핀 들꽃 밭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 기르시지?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근데 하나님은 누구라고? 창조주고. 근데 하나님 누구라고? 너희 아버지야. 그런데 그럼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 너가 아버지면, 네가 아버지라면 너는 길가에 있는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장미가 너무 이쁘다. 장미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그 장미에게 물을 주고 그 장미에 벌레도 잡아주고 필요하면 거름도 주고 잘 가꾸면서 그 장미를 잘 가꾸면서 너 집에 있는 네 자녀가 굶어 죽고 있다면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니? 네가 아버지라면. 그런데 너 방금 하나님을 아버지라며. 하늘의 아버지로 너희 하늘 아버지라며. 그런데 그럼 그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니?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에 꽃들도 입히시는 그분이 너희를 자녀라고 두셨는데 너희도 그렇게 놔두겠니? 한번 생각해봐. 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여러분, 주님께서요, 생각해보라는 말씀 속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 당하면 앞뒤재지 않잖아요. 감정에 휘달리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일어나는 분노를 잠재워라. 너의 일어나는 억울함을 잠재워라. 너의 안에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을 잠재워라. 그리고 잠잠히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분이 자녀를 내버려 두실 리 없다는 그 결론을 이끄시죠. 하나님을 절대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의심과 불평과 불신앙이라는 것이 한 바구니에 담길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논리인 겁니다. 생각하부라는 이 논리에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히려 고도의 사고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던져줘놓고 믿어지만 믿고 믿지만 말어라고 하신다면 앞뒤가 한마디 안 말씀으로 갖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네가 믿음이라는 거 말한다면 그 반대편에 선 그것들은 믿음을 대적하는 것이지 믿음 안에 그것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딱 서야 진실로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30절에 아까 읽어봤다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한낮에 들의 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아까 근거가 뭐라고요? 26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네 상황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뭘까? 그것은 뭘까? 그 얘기를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걸 계속 끌고 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너 오늘부터 탈락. 너는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야. 연 끊자. 너 자식 나도 못 믿고 끊어. 라고 그렇게 마셔봤으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끝까지 뭐라고 하시냐면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너는 믿음이 있어. 단지 그 믿음이 작을 뿐이야. 그거는 제자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의 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말을 마태복음만 5번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만 5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5번이 다 누구에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제자들이야. 제자들이 뻑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뻑하면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주는 거예요. 믿음 좀 가져주면 안 되겠니? 믿음 좀 가지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때 평안할 때 가지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상황에 대한 우리의 기대일 뿐인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건 그 상황이 내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 가서 내가 어떠할 사람이 될지는 정말 그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할 뿐이죠. 근데요, 믿음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냐?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과 불안과 결핍의 자리에서 그때 반응하는 내 모습이 비로소 자신의 실체인 거, 내 믿음의 실제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억지로 감춰보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이시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래.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채워주시는가 보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산상수훈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차용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3가지 면제, 믿음의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당신의 자녀이고 제자이지만 3가지 꼭 면제하지 않은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겁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제가 그 한 달락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아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중얼거릴 수 없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들께 먹을 것을 그냥 갖다 주시는가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 일에 나가서 일하고 노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면제권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일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새를 보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새를 뭐라 하신다?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 그래요? 뭘 하신다 그래요? 기르신다 그래요. 먹이신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이신다와 기르신다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먹이신다는 것은 새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와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야. 그런데 기르신다는 것은 먹는 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새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새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새가 어떤 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참새일지 비둘기일지 까치일지, 여러분, 저기 뭐 하늘 안에는 이 독수리일지 몰라. 그냥 새래, 새. 그냥 새라고 말씀하셔. 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야. 왜 새로 말씀하셨을까? 새는 가만히 보니까 이랬대. 어떤 새는 벌레만 먹어. 또 어떤 새는 곡식만 먹어. 독수리 같은 큰 새는 어떻게 해요? 큰 동물도 잡아먹어. 그러니까 먹는 게 다 달라. 하나님께서요, 너는 벌레 좋아하니? 아, 벌레 여기 있다. 너는 곡식 좋아하니? 아, 내가 곡식 여기 있다. 독수리야, 내가 너한테 토끼 한 마리 전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좋아하든 뭘 먹든 간에 먹는 건 네가 찾아 먹어라. 그것들을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그 자연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내가 하마. 그 수고는 네가 하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의 풀과 꽃은 어떻겠습니까? 비와 햇빛과 여러분 토양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그 자양분을 뿌리로부터 끌어올리는 것은 불과 꽃이 스스로 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며 그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선교 현장에서 보면 종종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국의 후원이 끊기면 사역을 멈추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 돌아와 보내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란 이 사역의 본질은요,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헌신과 수고인 거예요. 우린 사도 바울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였던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텐트도 치고 할 수 있으면 자기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동화되어 그곳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 선교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매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제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세금에서 면제되지 않았다. 이것은 분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 말합니다. 줄이고 헐벗은 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참으로 비판을 하지 않으려도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교회는 돈이 차고는 넘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역 교회에서의 70% 아니 그 이상은요 미자립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그런 교회들이라는 거, 이런 교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제 모임에서 하는 그런 말이 참 제 마음에 가슴이 아프게 하더라고요. 한 교회가 이렇게 분당에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선교센터를 짓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하러 가는데 어려우니까 그 교회를 이제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내놨는데 보니까 이게 4층 건물로 졌는데 2층과 3층을 이렇게 교회를 꾸며놓고 이래 보니까 방이 없고 이렇게 교회를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원룸과 투룸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이 나오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물었죠.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억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집 건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땅이 분당은 분당이더라고요. 5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는 큰 교회에다가 아주 큰 교회 그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그 교회 선교국에다 얘기를 해서 그 교회를 좀 사도록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떤 계산을 했는지 아세요?
저 여기에 이 50억을 사면 그 기껏해야 선교 방 몇 개의 그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그게 다야. 활용도가 얼마나 있을까? 한편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쓰여질 수 있을까라고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 50억이 너무 아까운 돈인 거야. 오히려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에 여러분 2년 동안 월세만 내어주면 얼마일 것 같아요? 그렇죠? 2천만 원 좀 넘을 돈인 거야. 그리고 그 선교사들에게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러면 그러한 교회가 100교회, 200교회 뭐 이런다면 그 50억 다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질까? 아니, 우리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주면 좋은데 뭐 그건 꼭 그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삐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 그 50억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일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질 사회적 책임일까? 넌 너무 안타깝더라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신자들은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에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지 않는다는 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받지 않는다 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고 핍박받고 하지 않는다는 말 없습니다. 34절 볼까요? 오늘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괴로움은 어쩌면 신앙의 일부인지 모릅니다. 그 괴로움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지. 모든 것이 그게 뭘까요? 그게 모든 것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행복한 일도 괴로운 일도 모든 것이 포함된 거예요.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 그것이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계획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것을 그분이 그 과정에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 그것들을 그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화려한 성공을 거둘 수 있어요. 큰 교회 목회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큰 성공을 이뤄서 어떤 그 기업의 회장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선교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초라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주님 때문에. 순교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내 마음이 분주하여지지 않고 내 시선이 뺏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오늘 본문의 참된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33절에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의 사명은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일은 내가 아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올지 내가 그 안에 있을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일이 내 것이라고요? 내일이 올 것이라고요? 아니요.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의 생명은 1초라도 느릴 수 있느냐? 그 생명의 주권은 내가 붙들고 있다. 오늘 내가 부르면 너는 와야 돼. 그러니 그 생명을 주는 것조차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내일의 염려를 네가 땡겨서 말고 오늘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거라. 오늘 열심히 감사하거라. 오늘 너의 주어진 삶에 충성하거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내면
오늘 하루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하여 너는 내가 주는 은혜를 알게 될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날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내 몫이, 내 역할이 그것이라면 감사로 받아들입시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